오늘은 이 요한계시록 서신의 그 오프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계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줌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이 독자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변함없이 항상 이 수신자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로 대표되는 교회 공동체가 처한 형편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들을 쭉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그들이니까 1차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는 자들보다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고난받고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두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절부터 6절에는 이 서신은 우리가 편지를 처음 쓰게 되면 인사를 먼저 하죠. 동일합니다. 이 고대에도 이 인사말이 편지의 앞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요소가 3가지였답니다. 발신자, 편지를 보내는 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받는 자들도 표시를 한답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 안부 인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한은 이 기본적인 서신의 요소에다가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서 편지의 서두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장 4절로 5절 앞부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1장 5절 뒷부분에서 6절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구원론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교회론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초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나옵니다. 보내는 자는 요한님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고요. 이 편지를 받는 자가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시아는 오늘날 같으면 터키의 서부 지역입니다. 동부 지역이 아니고 특히 서부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7교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7부터 13, 잘 아는 14만 4천, 그 다음 660, 666 이런 숫자도 나오죠. 오늘은 7교회, 이 7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 이 7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죠? 골로새 교회가 있죠. 사도 바울이 편지도 썼잖아요. 골로새서라고. 그런데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등 여러 교회들이 그 지역에 있었는데, 왜 7교회만 기록했느냐? 7이라는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성. 그 7은 뭐냐면은 완전수, 충만한 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라는 거는 이 7교회 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현대교회, 진리의 교회도 포함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7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래서 7교회만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해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약 한 40여 킬로 전후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언저리 거리에 있는 교회들로
시계 방향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으면 이 책 인쇄술이 발달되면은 인쇄 딱 해가지고 촥 돌리면 되는데 이 두루마리에 그 양피지에 딱 써가지고 한부를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 가가지고 다 읽고 그걸 건네가지고 전해주면 뭘 하죠? 제일 먼저 막 뺏기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 옆에 이제 사람들 쫙 써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걸 막 여러 번 뺏기는 거죠. 그리고 원본을 또 넘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럼 또 오면은 또 그걸 막 뺏겨가지고 남기고 또 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 보고 읽고 됐다 해가 그대로 원본을 주고 사본을 안 남기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쭉 돌면서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읽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확실한 인사말이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대 사회에서 인사하는 예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서신의 기본 요소에다가 이러한 것을 첨가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 돼 있죠? 4절부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이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얼마나 멋지고 확실한 인사말이냐. 이게 담겨있는 의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이미 제가 서론 부분 할 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 칭호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칭해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과거, 미래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분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사상이 담겨 있다, 표현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라는 건 구원자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7영이죠. 완전수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면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성자 예수님이 나와요. 성자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성막의 구조를 가져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왼쪽에 들어가는 쪽에서 보면 왼쪽에 7등잔을 가진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는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능력을 베푸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성령 하나님과 교회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7교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서 7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소 안에 7등잔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 다음에 성령이 나오는 이유가 언약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가 뭘 가리키냐?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면은 성소 안에 7등잔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뭐다?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다? 성부 하나님, 지성소, 그 다음에 성소,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번제단 성소 앞에 성자 예수님. 이런 순서로 말해졌기 때문에 오늘 서두의 인사말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왕적인 권위와 능력과 기타 모든 속성들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사역자라는 의미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통치, 곧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그분의 사역은 충분하고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7영, 이거는 스가랴서 4장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성령을 7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 짐승이 제어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짐승의 세력들을 그들이 마음껏 펼쳐서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통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보좌 앞에 계신 7영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전반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3가지 칭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기독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에 대해서 미리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칭호는 우리가 서론 부분에 이 칭호도 기독론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가 행하시는 일,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공적으로 증언하는 사명, 그것을 충실히 감당하셨고 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살아서 행하신 삶을 포함하는 모든 사명에 있어서 그분은 충성된 증인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그 증거를 위해 고난을 받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한 완전한 모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먼저 나신 분은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그리고 시편 2편 7, 8절을 토대로 우리가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에 나타난 이 왕위 계승의 문맥에서 구약의 장자됨의 사상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장자됨의 그 지위,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위를 가진 자, 왕의 장자된 그 지위를 가진 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첫 창조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구원의 창시자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다로 말씀하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죽은 자들, 예수님을 따르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 핍박, 박해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도 죽음 자체까지도 너희들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할 요소가 아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 셋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죠. 그리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를 당할 자들을 가리킵니다. 계시록에서. 예수께서 이러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89편 27절에서 이 다윗 계열의 왕,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윗 계열의 왕을 통해서 모든 세상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칭호가 이 칭호입니다. 위대한 칭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에 대한 이 세 가지 묘사는 예수님을 충성된 정인을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를 제사장적 사역,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자를 왕적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 세 단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충성된 정인이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재림하실 때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로서 나타나실 분이시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 이래야죠. 은혜는 헬라인들의 인사말입니다. 평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인의 인사말이죠. 요 두 가지를 함께 섞어서 요한이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서신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복을 언급합니다. 그게 종말론적인 약속으로 덧붙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고 이 인사말이 이전에는 그냥 소망에 불과했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인데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이 너희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 평강과 은혜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그냥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아니고요. 너희 안에서 경험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사말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5절 뒷부분에서 6절에 영광송,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영광송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뭐죠? 시작과 끝과 현재 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절정이 어디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생과 충성이 정당화되는 것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분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방하셨다는 것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아오리스트는 단 한 번, 단회적인 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해방하신 사건은 어떻게? 단 한 번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해방하고 내일도 해방해야 되고 이래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히브리스의 구구절절히 언급하는 것. 단번에 이루셨다.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기에 충분하신 죽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기초가 되는 원리가 뭐라고 나타나는 겁니까? 첫 번째,
언급했듯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지속적인 사랑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리신 죽음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온전히 나타났고, 이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을 지배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결과를 가져왔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의 죄값은 피로서만 지불 가능하고 피로서만 제거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시면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입에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는 우리를 멸망의 형벌에 매는 줄인데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이 무서운 줄을 끊으시고 멸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기독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형벌을 면하게 되었으니 어찌 찬송하지 않으랴. 이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나 오늘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너무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값싼 은혜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찬양에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서 무의식적인 찬양에 빠지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 그리스도의 교회론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라와 제사장, 여기서 나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복수입니다. 원래는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나라는 단수고 제사장은 복수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냐? 이 나라는 여기서 단수로 사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쉽게 뭐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나라라는 것은 통치하시는 자의 통치 영역 혹은 통치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뭐죠?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백성들, 통치받는 특별한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동시에 그 나라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이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특별한 백성, 통치받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자의 의미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베드로전서 이 부분하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냐면은 박해와 고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진실로 신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거기에 이러한 신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단수로 쓰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개개인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언급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19장 6절, 이사야 61장 6절입니다.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제사장직은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그 영적 제사장들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각자는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기도를 드리는 자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함으로써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사장직을 나타낼 때.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초대교회는 이것을 참 이스라엘과 자신들의 영적 선조들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의 상속자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들은 나라였습니다. 모든 지상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높이 들림받음과 관련한 그들의 왕적인 입지에 있어서 나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의 결과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그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신분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거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과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있는데 사탄의 백성인지, 내가 교회 밖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백성인 것처럼 섞여버리고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올바로 깨닫고 부름받은 위치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드리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어떠한 분이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구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황제 숭배의 유혹을 받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가이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을 향한 그 지배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핍박 가운데 황제 숭배의 위협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오직 너희들의 숭배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영광과 능력을 그에게 세세토록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돌리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 일시적인 겁니다. 부분적인 영광과 능력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고백에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를 달자가 있습니까?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확실히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조금 남았는데 이제 7절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의 앞자리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1장 서론 부분이잖아요. 앞부분. 여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기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심으로써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현재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 의해서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7절의 구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 스가랴 12장 10절, 마태복음 24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7절 등을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가 구름을 볼지어다 이런 볼지어다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절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26회나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 유의해서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볼지어다, 이두라는 헬라어가 있을 때는 그 이후에 나오는 예언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시리라 이 말씀, 오시리라는 말씀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신다는 것은 현재입니까? 미래의 일이잖아요. 미래의 일을 표현하는데 현재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사용하느냐? 미래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미래의 사건이 현재라는 것은 뭐죠? 우리가 직접 보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겁니다. 확인 가능한 겁니다. 이게 확실한 거죠. 근데 미래의 일은 확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형으로 썼다는 얘기는 그 미래에 일어날 일이 어떻다?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다? 확실한 일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현재 시제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런 겁니다. 아니 오신다는 게 현재 시제인데 아니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왜 그렇게 썼느냐?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그런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들, 이 구약의 예언이나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들 모두가 뭐다? 확실히 성취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뿐만이 아니고 더 확대해서 타락한 인류 전체,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 해당되거든요. 그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그래서 애곡한다, 통곡한다가 회개한다는 의미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땅이 회개하고 돌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스가랴서 12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가랴서의 전체를 인용한 게 아니고 요한이 스가랴서의 한 부분만 인용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 한 부분만 인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맥을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인용할 때는 의도적으로 그 구절, 인용한 구절만 따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에게 지금 내가 전하는 대상에게 그 구절만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족속들의 회개, 예수님 오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대상으로 애곡하고 한탄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8절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딱 2개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 1장 8절하고 21장 5절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그 구절, 딱 2구절만 하나님이 친히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앞부분하고 맨 끝부분이죠. 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3가지 호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 시작과 끝, 역사의 모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칭호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21장 6절에는 처음과 마지막이 나오고요. 22장 13절에는 시작과 마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다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칭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칭호는 하나님께도 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도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건 어디서 봤죠? 4절에 이미 봤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4절에 언급하고 8절에 똑같은 호칭을 반복해서 언급했을까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늘 많은 표현을 쓴 게 뭐죠? 그 inclusio, 본문의 맨 앞에와 본문의 맨 끝에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이나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들을 담고 있다, 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 주 하나님께서 그 4절과 8절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이 뭐였죠? 은혜와 평강을 직접 경험케 하시고 사랑과 죄로부터 우리를 회방하시고 자기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부 하나님, 즉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신 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역사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일에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은 악의 세력의 활동, 사단의 권세적인 활동, 그것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능한 자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한 자는 신약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10번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나머지 딱 한 번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호칭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구약의 70인역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 많이 봤죠? 그 용어입니다. 전능한 자, 이거는 만군의 여호와를 번역할 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말이 뭐냐?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유지자가 되시고 그 힘이 다할 줄 모르고 그 능력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칭호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전능함 그리고 권세를 강조하는 호칭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은 또한 이 수신자들과 적용하면은 거짓 종교 7교회 내용들 보시면 거짓 종교, 이단의 압박, 그 다음에 경제적인 공경의 압박, 세속화의 압박, 그리고 예상되는 핍박에 직면한 소아시아 7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주 하나님이 나는 만유의 주권자다. 역사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나다.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독재자임의 황제인 가이사 치하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전능자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말과 영광송 4절로 6절에는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성도들의 성품에 대한 핵심 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나라와 제사장 이런 거.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역사의 영원하신 주권자십니다. 성령 하나님, 7영 되신 그분은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정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자신의 3가지 호칭으로 입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은 결국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힘이 되게 하는 책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앞으로 기대하면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